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많은 버리고 성령이 여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많은 버리고 성령이 여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오늘 또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한정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에 또 그곳 위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와 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예배 전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주
같이 예배를 위해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영광을 누리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엉망이 되어버린 우리 세계를 공을 부어주시고 치료하시고 오늘 다시 만나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큰 은혜와 세례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손으로 기억하고 아버지 우리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일 예배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예배해도 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며 유일한 치유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일어섰다 넘어짐의 반복입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어 우리는 작은 일에도 실망하고 낙심하며 원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 손을 듭니다. 주님,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곤란한 가운데 있는 곤고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새로운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을 발견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큰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기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00번, 나라사랑 2번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00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괴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주님, 성령 강림의 둘째 주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날을 맞아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든 삶을 가지고 나옵니다. 한 주간의 감사와 기쁨, 슬픔과 괴로움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시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연약한 모습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민족이 하루속히 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다시는 전쟁의 공포가 없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평화하기 위하여 수없이 노력하고 했었지만 결국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헛되었는지 요 며칠 새 뉴스를 통하여 우리는 실감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평화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저 북녘에 있는 땅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 이 나라 이 땅이 하나 되어 평화로 통일되며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 백성이 서로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 배려하고 용서하며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 위에 일구러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과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 지금 이 나라는 온통 질병에 대한 공포와 불안함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이 질병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광명교회와 또 기장에 속한 모든 교회들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보았을 때 깨끗이 나았던 것을 기억하여 우리도 저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생명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한 장로교회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진리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사역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입을 열어 선포되는 그 구절구절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성령의 큰 감동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맺어지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한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되 특별히 예배와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 이곳저곳에서 묵묵히 주님만 사랑하며 헌신하는 당시대 귀한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셔 주님께서 갚아주시며 그들의 헌신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 교회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7면에 있습니다. 구약 107면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의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또 이 주일 예배로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결국 승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결국 승리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교회가 꼭 거기에 맞추지 않아도 되지만 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저 지난주부터 6월의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6월 한 달간은 이 전쟁, 성경에서 나오는 전쟁 승리의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우리의 삶과 교회와 신앙에 대하여 은혜를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동문도 나라사랑 1, 2, 3, 4로 쭉 나아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지난주는 미스바 성회를 통해 블레셋을 물리치신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들려졌다면 오늘 말씀은 모세의 두 손을 든 기도를 통하여 아말렉을 물리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물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항상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믿기만을 강요하시는가? 그 믿음을 위해 포기하라는 것도 많으시고 견디라는 것도 많고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오감에 벗어난 하나님을 왜 이렇게 자꾸 믿으라고만 하시나? 라는 불평인 듯 불평 아닌 불평 같은 질문들 말입니다. 이 질문은 저만의 질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가운데 그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되뇌이고 계시는 질문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질문에 봉착하게 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에 막 성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입니다. 홍해가 갈라짐을 극적으로 경험하고 출애굽의 구원을 몸소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사실을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즐거워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기쁨의 환희가 이제 막 사라지자 그들은 자신들이 선 땅을 본격적으로 살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자신들이 섰던 땅을 살펴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커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이 바로 사막 광야의 한가운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매년마다 정확하게 홍수와 또 그 홍수의 물이 빠짐으로 인해 세상에서 가장 비옥했던 애굽 땅을 벗어나서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광야에서의 생활이 시작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애굽 땅이 얼마나 농사짓기 좋은 땅이었냐면 일반적인 나라에서는 여러분 이 모내기를 하거나 씨를 뿌리고 그 씨를 가꾸고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을 들여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농사를 짓기 위해선 이 모내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부터는 쉼이 없이 달려가는 것이 보통 이 농번기의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 애굽, 이 이집트는요, 이 홍수로 인해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던지 이 역사적인 고증 자료에 의하면 그냥 씨를 뿌려놓고 3개월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돌보지 않아도 그 씨앗들이 너무나도 잘 자라고 수많은 곡식을 얻게 해주는 그 땅이 애굽의 금싸라기 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에 가보면 유명한 건축물이 하나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피라미드가 있는데 그 피라미드가 건축이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비옥한 땅, 이 땅을 경작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수많은 경작물들이 올라오는 이 땅에서도 그 비결 하나를 찾을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개월간 농부들은 비옥한 이 애굽의 땅에서 나온 곡식들로 축적된 엄청난 재물들과 또 굳이 농사에 투여되지 않아도 되는 이 노동력들을 그곳에 막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쌓는데 집약시킨 거죠. 또는 왕궁을 짓거나 스핑커스를 만들거나 하는데 집약시킨 거. 아무튼 그 당시 애굽의 땅이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곳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땅의 풍요로움을 노예의 신분이라고 해도 경험하고 또 그렇게 즐기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80도 상황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을 입에 달고 산 것도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밥 먹여달라, 고기 달라, 물 달라 자꾸 요구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거죠. 그런데 그 백성을 진정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밥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하세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고기 달라 할 때 뭐 주세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또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 할 때 그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그 애굽의 풍요로움에 익숙해져 있고 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벌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일단은 어루고 달래시는 모습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느껴지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심쿵 포인트가 있다 그러죠. 거기에 제 심쿵 포인트를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또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대해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님은 그러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러한 그들을 자신의 온전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 광야라는 환경으로 그들을 연단시키고 성장시키시기 위하여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의 상황과 환경이 오늘날 너무나도 잘 사는 이 대한민국의 성도들의 삶에도 여실히 적용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삶은 수많은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이게 상대적으로 보니까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지 우리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몰라요. 이제는 세계 각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다고 충분히 자부하고 일정할 정도의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성공과 욕망을 쫓던 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믿음이라는 이 새로운 광야 같은 땅으로 이끌어 가시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난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역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이라는 애굽에 살지 못하고 믿음이라는 광야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가 아니라 우리를 진정 사랑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생명의 길로 또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풍요와 성공 속에 목매달고 살았던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또한 한꺼번에 확 바꾸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우리의 모습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를 쓸어버리거나 쉬벌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잘못 따라온다고 잘 꾸짖으시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필요를 일용할 것들을 채워주세요. 때로는 풍성하고 넉넉하게 주세요. 단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심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과 인격적으로 대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구절에 있는 6절과 7절을 보면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7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고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를 시험하였다라고 오늘 말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그들 참 방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목이 곧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배은망덕한 인간들과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소 체험케 함으로 그들의 질문에, 그들의 시험에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그 시험에 대한 답이 오늘의 본문인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여 주셔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과연 여기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기롭게 애굽에서 나오긴 하였지만 그들이 머문 땅은 광야였고 그들에게는 변변치 않은 무기나 물건이 있지도 못하였어요. 이제 막 노예에서 해방된 오합 지졸의 모습이 딱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지방에 사는 이 하이에나와 같은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왔다는 건 이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죽음과 민족의 멸절의 위기를 맞이했다고 해도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이렇게 대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의 대처의 모습이 결국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결과를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요. 그것 자체도 힘이 들고 만만치 않은데 여러분, 또 오늘 우리들에게 뭐가 다가와요? 코로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믿음의 문제, 뭐 그 외에도 수많은 문제 등등등등등, 이 아말렉과 같은 수많은 문제와 고난이 우리의 삶을 침략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간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승리를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모세의 대처를 통하여 또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힌트와 은혜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모세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지팡이를 굳게 잡고 두 손을 올려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군사를 정비하고 장정들을 모은 것이 아닙니다. 즉 그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가장 먼저 들었다는 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항복을 의미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손을 든다는 의미는 나의 삶을 내가 헤쳐나갈 수 없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의 표시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의 운전대에서 내가 손을 이렇게 떼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달라는 강력한 표시이기도 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든 항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항복이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입니다. 어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든 건 하나님만 의탁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기도와 간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항복했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구해야겠죠.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해야겠지요. 그래서 그는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손을 들므로 결국 이 싸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결국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이 승리의 예표의 확신이기도 한 것이 모세가 두 손을 들었다라는 것들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 결국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여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양보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운전대를 양보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실 때 결국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는 곳,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두 손이 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으로 두 손을 드는 믿음이 있기를,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아말렉과 같은 문제 앞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의탁하고 기도하는 자들로 가득 찬 곳이 바로 우리 하안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아멘. 자, 그 이후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주목할 것은
모세가 두 손을 든 장소가 어디인가라는 겁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든 모습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심지어 적군마저도 볼 수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 보였습니다. 어디요? 산 꼭대기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포인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손을 들었다는 건 모든 병사들이 전쟁 중에도 눈을 돌리면 바로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였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그가 가장 높은 곳에서 손을 들어 기도했다는 건 1차적으로는 전쟁 중에서도 그 군대가 모세의 손을 보며 힘을 얻고 격려를 얻으라 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의미는 이것인데, 눈을 돌리면 바로 보이는 곳에서 들린 것은 모세의 손이나 그 손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 되지요. 즉 하나님께서 이 전쟁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말라 라는 뜻이 바로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 그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 자신의 싸우고 있는 백성들에게 보여준 모세의 의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하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돌려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우리는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그곳에 돈에 대한 열정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눈을 돌려 항상 볼 수 있는 그곳에 여러분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가장 높은 곳에, 매일 보이는 곳에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그 높은 곳에 항상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어려움 중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장 먼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 말씀에 감복하고 순복하여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평소에 암송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인생의 급박한 순간에 그것이 튀어나올 수 없거든요. 그러니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가장 나의 삶의 높은 곳에 그 말씀들을 세우시고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이 전쟁 같은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영혼이 벌떡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저 높은 곳에 계신, 언제나 우리가 눈을 들어도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말씀들을 삼으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이 전쟁에 나가 있는 백성들이, 이 군대들이 저 전쟁 중에 높은 곳에 있는 이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이 모세를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하여 두 팔을 벌려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기억하여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곧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이 될 것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 마음 높은 곳에 그 말씀들을 채우고 예수를 채우고 주님의 사랑을 채워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들을 바라보며 힘과 능력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되도록 암송과 묵상을 생활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능력이 되도록 암송과 묵상을 생활합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 전쟁의 승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에게는 여호수아라는 다음 세대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고대 당시 리더는요, 자신이 직접적으로 전쟁에 나가 승리함으로 자신의 권위와 권세를 세우고 자랑하였어요.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직접 나가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건 모세가 비겁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건 모세가 겁이 많았기 때문도 아니고, 이건 모세가 그 전쟁이 싫어서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후계자이자 신복인 여호수아에게 직접 나가 싸울 것을 맡깁니다. 즉 이 싸움은
도우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을 들고 기도하는 지도자와 또 그 지도자 아래서 성장한 다음 세대가 나가 싸워 승리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귀한 일들이 있을 때 오늘 우리 공동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승리라는 게 꼭 오늘 우리 개인의 삶의 성공과 승리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와 공동체의 승리이기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제가 자꾸 다음 세대 하니까 교회에 우리 어린 자녀들만 그 다음 세대에 속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다음 세대라는 게 꼭 나이로만 규정되지는 않거든요. 믿음이 어리고 약한 자들 또는 믿음의 상태가 아직 어린아이와 같거나 아직 시작되지 않은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복음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모든 것이 다음 세대의 믿음의 교육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젊은이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도 굉장히 핵심적인 일이고 결코 빠질 수 없는 일이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즉, 이 광야 같은 세상, 아말렉과 같은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가 이 복음과 믿음을 전수하는 일에는 포기가 없어야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 같은 자들이 일어나 승리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의 다른 성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 보고 빛과 소금이래요.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주님을 받아들인 상태면 이미 빛과 소금이래요. 근데 우리가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 어디까지 해야 하냐면 16절에 보시면 우리의 착한 행실, 즉 복음을 전수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어서 놀라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들로, 그 믿지 않았던 자들로, 그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요. 빛과 소금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그들에게 전수하고 복음을 알려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까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라 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원리가 바로 복음과 믿음을 전수하는 데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교회들을 보세요. 우리 이미 오랜 기간 믿었던 헌신자들은, 헌신자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새신자에서 이제 헌신자가 된 것이기도 하고 또는 이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니까 또 헌신자들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오랜 기간 이 헌신했던 헌신자들은 이미 너무 잘 알고 너무 많이 다녀서 이들이 은혜를 얻긴 얻어도 큰 변화와 능력이 잘 일어나지 않을 때를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이제 막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새 신자가 된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또 새로운 분들을 막 데리고 오거든요. 교회의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 있는 모습, 그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이 나아가서 결국 직접 전투를 지휘하고 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은 바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하겠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조금 미약하여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믿음을 전수하는 데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들이 나가 싸워 이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한 영혼을 살아가는 영적인 부모가 됩시다. 한번 이렇게 도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한 영혼을 사랑하는 영적인 부모가 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 자체도 힘든데 거기에 쳐들어오는 이 아말렉과 같은 고난과 여러 문제 가운데서도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전수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 봅시다. 그럼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두 손과 믿음의 자녀들을 통하여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한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인생의 큰 문제 가운데서도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의탁하며 기도했던 이 모세의 기도가 결국 아말렉과 같은 인생의 문제에서 승리하게 함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나아갈 때 주님 또한 우리가 이 믿음을 전수하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결국 그들에게도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연약하고 부족하고 겁이 많고 비겁한 우리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 두 손 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모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아말렉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호시탐탐 하나님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오늘 우리를 세워주시기 인도해 주시면 그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의탁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그 은밀한 일까지도 보여주시는 하나님 만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 그래도 우리에게 생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대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또 하나님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죄악에서 우리의 실패와 난 때문에 승리하게 하시는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에 아무리 기독교를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며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전하며 끝까지 소개하고
하나님, 오늘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또 이 아말렉과 같은 큰 문제들이 다가오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의탁하며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겼던 모세의 기도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운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과 이 공고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반석이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고 요새 되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결하시고 해결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과 복음을 그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도 주셨어.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이 오늘 그들에게 전하여져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역사가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임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이 한 주간의 삶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승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의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그럼에도 받아주시고 인정하여 주시며 여전히 생명과 건강으로 믿음과 물질로 삶의 터전과 가족으로 그의 수많은 것들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 이곳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예물 드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부끄럽고 한없이 적지만 과부가 두 렙돈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풍성한 인생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이 강건함같이 우리의 육도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중한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환부의 손을 얹고 우리를 치료하실 주님을 신실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고난받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세계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부족하여 고통당하는 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 손길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새로운 인생도 허락하여 주실 터인데 그 삶이 나의 시간, 나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마다 찾아지고 구해지고 열려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광명시에 또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고 또 안타깝게도 우리 또 가깝게 지내는 우리 광명교회 성도분들 중에서 또 코로나 환자가 나와서 우리가 많이 걱정하였으나 또 다행히 어제 밤 늦게 소식으로 전해 듣기는 다행히 그분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다 코로나 음성 판결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다행이고 그럼에도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방역상의 이유로 이번 재직회의는 하지 않고 7월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한 달간 성가대도 일단은 좀 보류하고 서지 않고요. 오후 예배와 식사도 하지 않기로 당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들은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 주 예배위원을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유승환 안수 집사님, 성경봉독은 한영민 집사님, 봉헌위원은 김동환 집사님, 수요 예배 기도는 이승호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삶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그 모세가 두 손을 들어 항복할 때 모습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도 역시나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의탁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모든 아말렉과 같은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장 높은 곳에 저 십자가를 드러내어 우리에게 일어날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믿음을 통해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아말렉과 같은 인생의 강력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인도 충만 조명하심이 이제는 나의 운전대를 내려놓고 두 손 들므로 항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승리하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